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격인 니고데모,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람을 잡은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가장 많이 알고 또 그러면서 좀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당연히 니고데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도 삭개오 이야기 아주 쉬워요. 쉬워, 재밌어. 근데 바로 그 삭개오란 사람의 이름 뜻이 뭡니까? 이름 있으면 다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 뜻이 뭐요? 순결하다. 그리고 뭐요? 청결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다고? 의롭다, 이런 뜻이 있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해. 그러면서 할례식을 하면서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자, 질문. 이름을 좋은 이름 지어줄까, 나쁜 이름 지어줄까요? 그렇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때 이름을 어떻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냥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태어났다 그러면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갖다 주면서, 어떤 사람은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는데 쌀 한 가마니 뭐 하려고? 좋은 이름 지으려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놓고 어쩝니까? 이 아이가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 뭐요? 삭개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순결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자로 네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부모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의 현주소, 삭개오의 현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근데 이 속에 삭개오의 현주소가 들어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 당시. 그러니까 휴양지. 일설에 보면 막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도 거기 가서 휴양을 했단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그러지 마라. 작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 목사님 뭐 할 때는 보통 있어. 보통. 근데 1m 65는 키가 작아, 요즘 남자들. 여러분, 키 크신 분, 키 작은 사람들한테 왜 키가 그것밖에 아니냐고 막 구박하지 마세요. 삭개오가 그 상처가 엄청났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세리 일을 하고 나중에는 세무서장 됐어요? 그래도 손가락질을 받아. 왜 그랬는지, 그 직업을 가졌는지 이유는 자세히 몰라. 근데 짐작을 해보건대 키가 작은 그 열등감을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권력이 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걸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근데요, 삭개오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고 돈도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또 잃어버린 것이 많잖아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얻고 권력을 얻었지만은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주변에 친구가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같이 차 한잔 마실 사람도 없어. 같이 어디 놀러 가자 해도 누가 놀러 가려고 안 해. 사람이 없는 외로운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죠. 살아가면서 형성된 약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약점이 그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사람에는 상처가 돼가지고 큰 아픔과 콤플렉스로 인생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삭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삭개오가 바람 잡기 위해서 결국 바람을 잡았잖아요. 근데 바람 잡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뭐냐 이거죠.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대. 근데 오늘 1절 말씀하겠지만 여루구를 지나가셔버리고 바람처럼 지나가셔버리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예수님을 애워싸고 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아니 보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 사람이 쌓여있고 자기는 또 키가 작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 하는 거죠. 오늘 3절 4절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찌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소문 들었던 그 예수님이라 가지고 안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 삭개오가 그때 막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 거리로 달려간 거예요. 생각해봐요.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돈 많고 맛있는 음식 먹어가지고 살이 찝니다. 뒤뚱뒤뚱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또 달려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그 무화과 나무로 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뚱뚱한 삭개오가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좀 보려고.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로 올라갑니다. 삭개오 신분이 뭡니까? 세무서장이요. 삭개오 신분이 뭡니까? 지역 유지요. 부자요, 부자. 그런데 세무서장이라는 체면도 버리고 달려서 그냥 그 돌무화과 나무로 막 올라가는. 이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반응을 하죠.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소문을만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좀 멀리서라도 그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결국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삭개오 이름을 알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 아니 뭐 이름은 들어서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얼굴하고 이름이 어떻게 매치가 되었을까? 지금 같으면 TV도 있고 또 사진도 찍고 하니까 뭐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이제 TV로 보고 사진을 보니까 알 수가 있죠. 근데 2000년 전에 그때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어쩝니까? 이름이 임금님이 시장에 가. 근데 임금님인지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중에서 알게 돼.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우리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밤에 철야기도 하면 또 새벽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부르는 그런 노래 소절이 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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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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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용은 말 안 해. 내용은 남편한테 구박받고 내용은 말 안 해요. 그런데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오늘 일이 우리가 구구절절히 이 안에서 미주알 고주알 어쩌고 저쩌고 다 말 안 해도 내가 너를 아노라.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다 알아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겠습니다.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면 체면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 만난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정이라. 열정, 열심,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정.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다. 회당장이요. 여기는 세무서장인데 그건 회당장이요. 또 회당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무서장은 손가락질 맞다면 회당장은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어쩝니까?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오시니까 어쩌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요즘 말로는 무릎 꿇어봤다는 거예요. 왜? 내 딸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리다고며. 달리다고. 죽었는데 살렸어. 네.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고 딸 살리고자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몰라. 엎드려 버렸다니까. 엎드려 버렸어.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 장면 바로 그 위에 누가복음 18장 바로 그 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똑같이 여리고요. 이 사건 바로 앞에 시간에 그 여리고의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줬어요. 한 푼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보니까 사람 소리가 막 살살아. 이거 뭔 소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단다. 그래 예수님. 그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막 안 보여요. 소리저리 지릅니다. 근데 어쩝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 저리 가라 이놈아. 뭐 맹인 주제 저리 가 시끄러.
물러섭니까? 아니, 누가복음 18장 거기 39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더욱 소리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 멈추고 불러요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부른다. 그때 이 맹인의 반응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왔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또 읽어봐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갔다. 지금 맹인이요? 앞이 안 보여? 근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간 거예요. 안 보여요. 소리만 들려. 여러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바로 그 위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바로 그 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바람같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취한 행동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잡았습니다. 이제 바람을 잡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그 다음 취한 행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모셔서 차를 마셨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주여 그러고 있어요. 이 믿음의 호칭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의 호칭으로 부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강요가 아닙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 됐든 부자가 됐든 간에 세무서장이라는 세리라는 그 이름으로 다 막 세금 걷어들이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걷어들이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만난 이 삭개오가, 당시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보통 20%의 이제 수입의 20%를 구제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놔버린다네.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가 하면 내가 4배를 갚아버린다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취한 돈을 돌려줄 때는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 레위기 6장 5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가 죄가 드러난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5분의 1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으라 했어요. 4배를.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내 스스로 난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실 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물론 입술의 회개 맞지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이 삭개오 그걸 갖다가 다 내놓으면서 이제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삭개오가 순결한 자입니다. 삭개오가 청결한 자입니다. 삭개오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람 같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이 바꿔졌어요. 이후에 삭개오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쓰근쓰근하고, 아, 자동 지나간다, 더 뭐다, 그럴까요? 자기 자신한테 내놨는데, 네 배나 배상해 줬는데 이제 더 그럴까요? 아이고, 삭개오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달라? 근데 잠깐이 아니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삭개오는 여리고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삭개오가 아브라함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 자손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이후에 무엇보다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떠난 사람들, 삭개오를 등지고 갔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는 자기 것을 내놓고 소통하면서 진정한 삭개오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신령한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바람을 붙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룬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